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정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쉽게 믿다가는 반드시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친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술자리로 인도하고 나쁜 데로 끌고 가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하고는 하루빨리 손절하십시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같이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잖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면 되고 놀 때는 세상 문화에 빠져노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렇게 논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친구들과 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친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어리석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과 놀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난다고요. 그것도 같이 술 먹고 놀자는 친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맨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 버릴 거면은 그 친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리석은 친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같이 죄 짓고 놀자는 그 친구를 붙잡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이제는 친구들 만날 때 밤에 안 만나고 낮에 만날 거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밤에 만나면 계속 술 먹자고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낮에 만나야겠대요. 그러면 술 안 먹을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친구를 꼭 만나야 될까요? 자신은 술 먹기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달라붙는 그런 친구를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요즘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왕따가 되고 혼자가 되면은 큰일 난다는 두려움을 자꾸 신겨주나 봐요. 왕따 되면 큰일 나요? 혼자 밥 먹으면 뭐 이상해져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무리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진들 속에 막 그냥 꼬봉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왕따가 되고 혼자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진짜로 위로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친구가 다가온다고요. 진짜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해진다는 건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놀면서 먼저 하나님이랑 친해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동역자라는 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찐친을 말하는 거잖아요. 찐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무슨 보정이나 선거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술 먹고 놀자고 하는 친구들, 또 남녀가 뒤섞여서 놀자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놀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스스로 끊어버리랍니다. 스스로. 그게 구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하는 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친한 새로운 친구들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루 종일 헛되게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러고 있답니다.
제가 저번 주 며칠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워 있었어요. 얼등그러면서. 참 신기한 게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놀 생각도 안 하나 봐요. 나가 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러고 있대요. 이불 속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모으고 자빠져 잔대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항상 늦게 나온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좀 더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게으른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그냥 손절하고 지내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특히 이런 사람을 남친이나 여친으로 사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평생 먹이 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게으른 사람 잘못 만나면은 처음에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죠. 쇼를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딱 게으른 자로 딱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찰거머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골 빨아먹기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붙어 있어요.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자기가 게으르게 빨아먹는다고요. 학교 갔을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게으른 자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 친구 나중에 거지 되겠군 이러면서 빨리 손절 치세요. 빨리. 괜히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독박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은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완벽한 거짓말쟁이래요. 완벽한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면서 재미있고 화려하게 쇼를 한답니다. 그렇게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재미있고 괜찮은 친구처럼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마음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항상 자신의 이익만 꾀하고 있대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마음은 여러분들을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어딜 가나 말썽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술 취한 사람 뒤치다거리 한번 해보셨어요?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친구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누군가가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 미칩니다. 우리 부친도 술 먹고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술 취한 사람을 버리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멀쩡한 사람이 완전 독박 쓰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 구조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끝까지 하는 친구 있죠. 다른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고 하면은 말 돌리고 딴소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 웬만하면 멀리 하십시오. 웬만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불량하고 악한 친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난 뒤에도 뒷수습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뒤에 책임은 절대 없어요. 그 뒤치다거리를 오로지 착한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뒷수습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나 맨정신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쏟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친구인가요? 거짓말쟁이가 친구예요? 마귀가 친구예요? 벌구라고 하죠. 일만 벌리면 구라치고 여러분들 골탕 먹일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사실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완전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거든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와 마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교집합,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마귀하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불량하고 악한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만나면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받게 된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재앙이 갑자기 밀어닥쳐서 피하지도 못하고 망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재앙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된대요.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불량하고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공범으로 몰려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범이라고 하죠. 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친구로 받아주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도 가려서 만나고 그냥 같은 믿음 안에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말쟁이에게 그만 속고 말씀 좀 믿고 살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그만 속고 말씀 좀 믿고 살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난 뒤에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해줘도 끝까지 안 믿겠다고 그러죠. 끝까지 안 믿겠다고. 나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안 믿고 마귀 말 들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 백날 말하면 뭐예요? 안 믿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 말을 믿지 않겠대요. 논다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겠다고, 불량하고 악한 자들하고 놀겠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 안 믿고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요? 친구들을 믿고 살아요? 자신을 믿고 사나요?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살고 있어요? 한번 마음으로 점검해봐요. 나 지금 뭐 믿고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마귀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앞으로 잘해주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모두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쟁이는. 그런데 남친이나 여친을 사귈 때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 다 쏘가 넘어가잖아요. 다 쏘가 넘어가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거짓말쟁이에게 다 쏘고 사니까 마귀가 막 속으로 막 기뻐에 넘치고 있죠.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재미도 있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론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마시고 이 잠언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고 사시길.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안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주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그뿐인데. 안 믿으면 그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고 거짓말쟁이들 말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좀 믿고 살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안 될까요? 거짓말만 하는 마귀에게 그만 쏟고 이 진리의 말씀 좀 믿고 살면 안 될까요? 마귀가 거짓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거짓말만 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만 이용당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만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